제가 먼저 17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었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모니터에 음을 조금 키워주세요. 오늘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중심으로 해서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연속된 스토리입니다. 이 연속된 스토리의 내용은 곡과 마곡의 군대, 곡과 마곡의 군대가 통일된 이스라엘, 막대기가 합쳐져 가지고 통일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곡과 마곡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취하는 20세기의 근본주의자들은 이 두 개의 챕터를 가지고 각가지 소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특별히 2005년도에는 조엘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The Ezekiel Option, 에스겔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해가지고 대히트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에스겔 38장과 39장을 근거로 해서 소설을 썼어요. 미래 상상 소설을 썼습니다. 러시아가 독재국가가 되고 이란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미국과 러시아가 핵전쟁을 하게 되는데 지구가 완전히 핵으로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러시아와 그 연합군이 패망을 하게 된다 하는 소설입니다. 이것은 소설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38장과 39장을 근거로 한 소설입니다. 이것은 소설에 불과하지만은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이 소설을 성경의 종말론이라고 믿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소설이 나오게 되었고 이런 종말론을 믿게 됐느냐?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로스라고 하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첫 글자가 비슷하다 하는 거고, 메색이라고 하는 나라가 모스크바하고 발음이 비슷하다 그런 이유고, 또 두발이라고 하는 나라가 토볼스크와 발음이 비슷하다, 이런 몇 가지가 발음이 현대국가와 비슷하다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소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근본주의 신학을 취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에스겔 38장 39장 설교 제목이 다 비슷비슷해요. 뭐냐면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 이런 식으로 점쟁이 박수무당처럼 미래를 상상을 해가지고는 소설을 구성을 해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너무나 문자 그대로 해석한 나머지 이 군대들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방패를 가지고 칼과 창으로 싸운다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이 되면은 현대식 무기는 다 없어지고 재래식 무기로 돌아가서 다시 전쟁을 할 것이다, 요렇게까지 우스꽝스러운 해석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에스겔 37장과 마찬가지로 문자적인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언서는 상징적인 문헌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시를 해석할 때의 산문처럼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시는 시로서 해석을 해야 되고 산문은 산문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특별히 38장 39장은 예언서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수들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도 있고 밑에 쫄개도 있어요. 원수의 대장, 통일된 이스라엘의 원수는 대장 노릇을 누가 하냐면은 곡소리 나는 존재가 합니다. 곡이라고, 곡이, GOG, 곡이 대장이에요. 38장 2절 3절 1절로부터 3절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깰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죠. 거기 보면 대장이 누구냐면은 바로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누구라고 이름이요? 곡. 이름을 줘도 왜 이렇게 지나 몰라? 곡.
곡소리 나게. 그러니까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기 대장이고 그 밑에 이제 쫄병들이 있습니다. 쫄병들은 누구냐면은 5절로부터 있어요. 5절로부터 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고기 대장이 돼가지고 밑에 도갈마, 부수, 굿 뭐 이런 참 이름 잘 외워지지도 않는 이런 나라들을 거느리고 통일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 전쟁을 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런 복잡한 이름들은 이게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요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진리를 주신 백성은 어디입니까? 셈이죠. 셈. 그렇죠. 이스라엘은 셈의 후손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곡과 마곡과 도갈마 무슨 바사, 구수, 룻 이것은 다 누구 후손이냐면 함과 야벳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이름이 있어도요, 중요한 것은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 요새 강도들이 G20를 맞이해서 많이 출몰을 하는데 강도들이 칼 들고 다니면서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냐 이런 걸 물어본 데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으니까 잘 외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셈과 함과 야벳인데 결국 이 에스겔 38장은 뭐냐 하면 함과 야벳의 자식들이 셈의 자식을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공격한다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현대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스는 틀림없이 러시아일 것이다. 메섹은 틀림없이 모스크바일 것이다. 두발은 틀림없이 도볼스코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글자 스펠링이 같은 나라입니까? 코리아하고 코르시카하고 같은 나라입니까? 아메리카하고 아르헨티나하고 같은 나라입니까? 이것은 참 합리적이지 못한 해석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시사적인 사건에 맞추어 가지고 단어 한 글자 비슷하다고 해가지고는 그게 그 나라다고 확신하는 것은 이건 와일드 게스, 이것은 하나의 상상 추측에 불과한 것이지 성경이 확실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성경을 비밀 문서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비밀 문서로 만드는 바이블 코드라고 하는 것이 몇 년 전에 나와가지고 아주 여러 사람에게 읽히고 그랬는데, 성경에 요 글자 이것은 무슨 간첩 문자 해독하듯이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성경을 코드로 쓰는 겁니다. 무슨 모르스 문자 부호로 쓰는 거예요. 이것은 박수무당이나 할 짓이지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나 성도들이 할 짓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원수 국가들은 지역적으로도 오늘날 러시아가 아닙니다. 터키 지역이죠. 그러므로 에스겔 38장 39장을 무슨 러시아가 쳐들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핵전쟁을 하는 청사진이라 이렇게 보는 것은 신기하기는 해도 심플리 영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의미의 해석은 아닌 것이에요. 또 모르죠.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에스겔 38장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잘못돼서 일어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고기라고. 푸틴 요새 정신없어요. 그 딸이 한국 남자하고 연애하는 바람에 요새 아주 정신없습니다. 무슨 푸틴이 고기입니까? 푸틴은 피자고 고기는 지자고. 완전히 틀리죠. 에스겔 37장 막대기 예언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원수들이 공격하고 있는 통일된 이스라엘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 나라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 세속적인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에 묘사된 원수들은 여러 가지 특징인데, 첫째로 그들은 무기를 잘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공격 무기도 갖추고 있고 방어 무기도 갖추고 있어요. 방패도 있고 창도 있고 활도 있고 뭐 투구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 중세시대 전쟁하듯이 그런 무기를 딱 갖추고 있습니다. 무기를 잘 갖추고 있다. 둘째, 그들은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38장 9절에 보면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여러분, 구름같이 땅을 덮는다는 것은 이것이 사람이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참 개업 예배 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 손님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뭐 구름처럼 흑암이 덮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원수들은 숫자도 많아요. 또 이 원수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그지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요.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마귀인지도 몰라요.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38장 14절에 보면 38장 14절에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이루고 평안히 살게 하게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저 교회라는 것이 저렇게 12명 현찮은 사람들로 시작해가지고 금방 망해버릴 줄 알았더니 저렇게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고 대한민국 서울에까지 이렇게 교회가 많이 이루어지기,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틀림없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보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요. 또 넷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는 존재들이에요. 이 곡과 마곡은 군대를 싹 모아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 하면은 세상 중앙에 거하는,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탈취하고 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히 번영하는 꼴을 못 보는 백성들이에요. 이것이 마귀 족속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원수들이 그 조직과 세력에 있어서 막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조직도 막강하고 돈도 많고 세력도 막강하고 무기도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중앙에서 평안히 거합니다. 누구하고 싸우질 않아요. 교회는 누구하고 싸우질 않아요. 누가 교회가 누구를 먼저 공격하고 그런 법이 없어요. 교회는 세상 중앙에 평안히 하나님하고 화평의 언약을 맺어 평안히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마귀 쫄개들, 곡과 마곡의 군대가 평안히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곡과 마곡의 세력은 하나님의 교회를 적대하는 세상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 세력이 얼마나 막강해요. 정치 세력 막강합니다. 종교 세력 막강해요. 종교 세력도 막강합니다. 목사들은 어디 가서 무슨 정치 이런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은 보면 다른 종교인들은 막강해요. 보면 또 교육 세력도 막강합니다. 막강해요. 교육감 하나 되면 막 날리려고 그래요. 문화 세력도 막강하고 예술, 언론 세력도 큰 권력이에요. 지난번에 어느 방송국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말하면 나 잡아가니까. 근데 말은 안 하겠는데, 그 방송국에서 연속적으로 해가지고 교회는 나쁘고 이슬람 좋다고, 이슬람 회교가 좋다고 방송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버스 타고 10대인가 몇 대 가가지고 그 방송국 앞에 가지고 비 오는데 그냥 비 맞고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이크 잡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 방송국을 장악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막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국장님이 나를 불러 올라갔잖아요. 국장한테 끌려 올라갔어요, 제가요. 그랬더니 그 국장님이 잘생기셨더라고요. 괴율과 권세, 눈도 쌍꺼풀이 탁
찐 게 잘 생겨가지고 뭘 원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기가 죽어가지고 그 방송 좀 그거 좀 그만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방송 중지하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안 된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중지하시지 왜 그러냐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이 그런 방송을 하면 기독교 입장에서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오. 10분 이상 주시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5분밖에 못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기총 회장, 엄신영 회장이 그때 가서 5분 동안 뭐 좀 뭐라고 말을 하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전. 어쨌든 방송 거기서 느낀 것은 이 언론도 어마어마한 권력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이 언론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을 하면 참 이거 참 큰 문제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도 더 막강하죠. 저는 미국서 목회하던 것이 미식 축구장 바로 가까운 데서 목회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 근처에서 가까운 데 미식 축구장이 있었다고요. 주일날 미식 축구하면 LSU, 루이지애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거기 근처에 있는데 거기 막 길이 미어 터집니다. 밤새 무슨 나팔을 불고 거기 축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는 길은 그냥 고속도로 뭐 아무리 달려도 교통사고 안 나요. 텅 비어갖고.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막강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홍콩 신학교 와서 강의했는데 신학교는 참 초가상관 같고 거기 먹는 음식점 노는 데는 막 수십 층 올라와서 빌딩이 번쩍번쩍하고 신학교는 초가상관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 막강한 원수의 적대 세력 앞에 좌절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찌 이렇게 약한가? 우리는 어찌 이렇게 미약한가 하고 절망해야 되는 것입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들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이 원수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원수들을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대적하신다. 38장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여 I am against you. 내가 너하고 지금 반대편에 서 있다 이거예요. 고가 네 세력이 아무리 커도 나는 너하고 같은 편 아니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I am against you. I oppose you. 내가 너를 반대한다. 39장 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9장 1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은 이 원수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들을 반대편에 가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편이 되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망하냐.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하고 같은 편에 서면 잘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원수들도 부자로 잘 살던데 그것은 잠깐은 그렇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잘 살아도 망하고 건강하도 망하고 오래 살아도 망하고 출세해도 망하고 공부 잘해도 망하고 머리 좋아도 망하고 잘생겨도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생겨도 잘 되고 가난해도 잘 되고 배고파도 잘 되고 키 작아도 잘 되고 우리는 낮아도 잘 되고 왜 잘 돼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요, 첫째로 원수들을 하고 반대편에 서 계신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수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십니다. 거기 보니까 원수들의 아가리를 갈고리로 꿰고 계신다 그랬어요. 아이고, 왜 목사가 비속어를 쓰십니까? 입 혹은 입님 그러시지 아가리라고 합니까? 예. 제가 안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지요. 38장 4절을 읽어봐요. 4절 시작.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네.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 근데 너를 돌이킨다 그랬어요. 돌이킨다. 그러니까 38장 3절. 그게 뭐냐 하면은 길 가고 있는 원수를 갖다가 하나님이 가서 등을 툭툭 쳐. 어이, 나 좀 보게. 그러면 원수가 돌이켜. 턴어라운드. 돌이키면 하나님이 갈고리를 갖고 있다가 아가리를 탁 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의 입을 주둥아리라고 하지 않은 것만해도 감사하지. 아가리를 탁 꿰요. 그러면요, 아가리가 갈고리에 꿰인 존재는 갈고리를 잡고 계신 분한테 꼼짝 못하는 겁니다. 왜? 까부르면 어떻게 해요? 갈고리를 확 잡아당기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뻔하죠. 아가리가 찢어진다. 이 네 동사, 네 글자. 아가리가 찢어. 그러니까 꼼짝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아무리 커도 어린아이가 재갈을 탁 물려가지고 끌고 가면 아이가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왜? 재갈 물려가지고 꼼짝 못해요. 까불면 입도 찢어지고 코도 찢어지고 다 찢어지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뭉치고 아무리 권력이 세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그 원수들을 가지고 까부는 것 같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다 갈고리로 꿰고 하나님의 100% 통제하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을 하나님이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들을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수들 향하여 진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너 이놈! 이러신다 이거예요. 얼굴에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38장 1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내리라. 하나님 얼굴에 진노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이 세상에는 온갖 재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 지진. 여러분, 원수들 까불어도 아무리 우리가 문화를 건설하고 건축을 많이 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한 번만 싹 흔들면 다 땅 속에 들어가요. 일본 고베 가봐요. 한 번 싹 흔들었더니 고베 한 도시가 그냥 다 들어가 버렸어요. 또 중국에 얼마 전에 하나님 한 번 싹 흔드니까 싹 들어가 버렸어요. 옛날에 있던 고대 문화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흔든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흔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아래로 흔드니까 위에 있던 도시가 싹 가라앉아서 흙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거 발굴하느라고 난리 아니야? 발굴해보면 도시 하나가 싹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진. 그리고 21절에 보면 원수끼리 서로 죽입니다. 칼 갖고 서로 죽여요. 기드온이 전쟁할 때 미디안 군대가 서로 죽였듯이 서로 죽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온역, 질병으로 치시고 22절 중반에는 우박동이와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신다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 멸하실 때 유황불비를 내리셨듯이 유황불비를 내려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9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개 군대, 마고개 군대를 향해서 진노하신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해가지고요, 이 곡과 마곡의 군대로부터 무기를 뺏어서 그 무기를 가지고 땔감을 쓰는 거예요. 땔감을 써가지고는 7년 동안 산에서 나무를 안 해도 밥도 해먹고 물도 끓이고 목욕탕 물도 끓이고 다 그렇게 됐다는, 7년 동안 나무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기를 뺏어가지고 떼는데. 39장 9절을 읽어보시죠. 9절 시작.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삼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원수들의 무기를 뺏어가지고 불을 떼니까 7년 동안 나무 안에도 연료 땔감이 차고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치우는데 사해 동편 골짜기에다가 시체를 갖다 치우는데 7달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7달. 그래서 그 골짜기를 하몬곡의 골짜기라. 곡의 무리가, 하몬곡은 곡의 무리란 말이에요. 곡의 무리가 묻힌 골짜기라. 그런 의미에서 하몬곡의 골짜기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9장 11절 12절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에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고개 군대가 망해서 시체를 치우는데 7달, 그리고 그 무기를 뺏어가지고 불 떼어서 밥해 먹는데 7년 이렇게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에스겔 38장 39장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의 전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과거에 이런 전쟁이 없었습니다. 7달 동안 원수의 시체를 치운 적이 없어요. 7년 동안 원수의 무기를 가지고 밥해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또 이것을 미래의 전쟁으로 본다고 한다면 22세기, 23세기 일어날 미래의 전쟁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미래에 무슨 전쟁에 무기가 그래 나무 밥 떼먹을 나무를 가지고 무기 만드는 군대가 어디 있어요? 저는 70년대 군대 생활했는데 제가 군대 생활하니까 칼빈 소총이라는 게 하나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M16이라는 게 나왔어요. 칼빈 소총은 그 개머리판에 나무가 조금 붙어 있습니다. 칼빈 소총. 근데 M16은 나무라는 건 일체 없어요. 잘 맞아요, 총도. 그런데 예비군 훈련 가보니까 그 칼빈 소총이 예비군 중대에 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군 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사격을 하는 거예요. 나무 조금 달린 것 같고. 근데 총을 사격하려면 어깨에다 대고 사격을 해요. 견착 사격이라 그래요. 어깨에 대고 사격해야 되는데 이 예비군들이 어깨에 안 대고 총을 탕 쏘니까는 반동이 생겨가지고 칼빈 소총 개머리 반이 얼굴을 탁 쳐가지고 얼굴 찢어지네. 그 예비군은 도대체 어느 군대에서 훈련받은 예비군인가? 나는 공군이라도 원 그런 거는 안 당하는데 여기다 대고 쏴야지. 총이 반동이 오는 건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아니 60년대나 쓰던 칼빈 소총에 나무 조금 붙어 있고 그걸 혹시 뺏었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7년 동안 불 때 가지고 밥해 먹을 분량은 아닌 것입니다. 또 여러분, 미래의 무기에 무슨 나무를 가지고 합니까? 탱크도 쇠요, 총도 쇠요, 그리고 또 무슨 방패, 나무로 만든 방패 가지고 지금 누가 전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의 전쟁이라고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38장과 39장은 영적인 해석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 그리고 그 추종자는 교회를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공격하는 통일된 이스라엘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또 이들이 쳐들어오는 말세 있죠? 그 말세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38장 16절을 읽어봐요.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라. 끝날이 뭐예요? 끝날이요. 끝날이 한자 어려운 말로 하면 말세입니다. 끝이 한자로 말이고 날이 새예요. 그러니까 끝날에 그건 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In the days to come,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그리고 38장 8절에도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말년에 in future years 혹은 after many day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것은 말세에 관한 예언이에요. 에스겔이 말하는 말세는 어디를 의미하냐? 신약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그러니까요, 지금 에스겔 38장 39장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신약 시대가 되면 공격할 것이라, 그런 예언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국은 흑암의 세력을 다 심판해버리고 교회로 하여금 대승리를 거두게 할 것이다. 교회가 대승리를 거두는 날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그때는 뭐 언론이고 스포츠고 뭐 정치고 경제고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불로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이 큰 소리로 다 체질에 뜨거워지고 풀어지고 녹아지고 불심판이 돼가지고 하늘과 땅이 다 절단 나버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핍박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부활을 해서 영생하는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복을 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하지 마시고 믿습니다 그러셔야죠. 네? 좋은 분이 계셔갖고 조금만 어려운 거 하면 좋은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셔야죠. 여러분, 이 세상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잠깐 나그네 길 사는 겁니다. 이거요, 잠깐 안개처럼 사는 거예요. 이 안개처럼 살 때 권력 좀 있고 돈 좀 있고 뭐 힘 좀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그것은 곡과 마곡의 똘마니들인 것이죠. 그들이요, 교회를 핍박해도 그들은 결국은 망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길 것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에스겔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까? 무슨 목적입니까? 에스겔 보고 너는 곡에게 가서 살살 빌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곡을 가서 쳐서 예언하라 그랬어요?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라. 곡아, 네가 아무리 힘 많고 까불고 숫자 많고 무기 많고 권력 많아도 하나님이 널 치신다, 그걸 예언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38장을 이해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day, 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날. 이 날이 복수로 쓰이기도 하고 단수로 쓰이기도 했다는 요 사실을 딱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개 군대가 통일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복수예요. 복수. 끝날이 되면 핍박할 거다. 말세가 되면 핍박할 거다. In days to come, 앞으로 올 날들이 되면 고개 군대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거다. 그러나 이 날들은 마지막 날, 그 날이 올 것이다. day, 그날. 보세요. 38장 중요한 거니까 졸지 마요. 38장 딱 보면 38장 16절에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라. 그때의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입니다. In days to come, 말세에 내가 너를 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라. 그런데요, 18절 19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요거 단수입니다.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내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것이다. 그날, in that day, 그날은 단수입니다. 노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노래 하나 몰라요? 그날이 오면 만나리라. 아이, 세대가 이렇게 달라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문화가 이렇게 단절돼 갖고 어떻게 되냐? 그날이 오면 이긴다는 거죠. 만난다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 중에도요, 보면 나를 복수로 말씀하시다가 단수로 말씀하시는 이런 어법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신약 성경에는 복수의 날들을 때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때는 데이즈라는 복수고 날은 데이라는 단수입니다. 헬라말로 헤메라. 그날이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언제냐면 노아가 방주를 짓던 120년 동안이에요. 노아가요,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망하게 한다 그런다. 물로 세상을 망하게 한다 그런다. 그래서 내가 방주를 지으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으려면 방주로 들어와라. 그래도 사람들이 말 들었나요? 아무도 안 들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고 팔고 그냥 자기들 일 바빠가지고. 노아는 젊은 사람이 저 돌았나? 아니 산중에다 배는 왜 만드나? 이러면서 노아를 우습게 여기고 말을 안 듣고, 그러다가 드디어 노아의 때는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이 오게 됐다 이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딱 들어가 문 딱 닫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일어났어요? 비가 막 오더니 홍수가 오더니 그만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는 다 물 먹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자의 때, 예수님의 때에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제가 말씀드리죠,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됐잖아요. 지금 21세기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이 세상은요, 불로 망할 것입니다. 불로 망해요. 미국이건 러시아건 소련이건 뭐 할 거 없어요. 대한민국은 불로 싹 망하게 될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노아의 때 사람들이 물로 망한다 그래도 아유, 물이 어떻게 망하느냐 하다가 물 먹고 죽은 것처럼 오늘날도요, 인자의 때에도 사람들은 목사들이 불로 망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고, 저 목사들은 어째 저런 인간들이 있나. 목사들을 도리어 멸시하고 무시하고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날이 되면, 그날, that day,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주의 재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시는 날이 되면 불이 임하여 하늘과 땅은 절단날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도 큰 소리로 날아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풀어지리로다. 여러분, 인류는 지금 뭐 문화가 발전, G20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뭐 G20이 뭐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해봤자요, 인류는 불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인류는 불로 망하게 되는데 언제 망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불로 망하게 됩니다. 그때는요, 큰 소리가 날 것이에요. 와르릉 쿵쾅 우지꾼 뚝딱. 뭔지 몰라도 제가 낼 수 있는 큰 소리가 이거밖에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거밖에 못 내겠어요. 목이 아파갖고 더 못 내겠어요. 큰 소리와 함께 불이 임해가지고 하늘도 날아가고 땅도 풀어지고 하늘과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딱 변화되고 하나님의 원수들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생하며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승리가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이나 다 말을 했어요.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요. 유다 백성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70년이면 나는 못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 70년, 내가 70년 후에 살고 있지도 않을 건데 고토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러므로 그들은 문자 그대로 고토 예루살렘,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보다 더 큰 비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을 지탱시켜 줄 수 있는 더 큰 역사 철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여기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지라도 바벨론은 망하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나는 내 고토 예루살렘으로는 못 돌아가도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내가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해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이런 역사 철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승리의 확신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20세기의 근본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이요, 무슨 7년환란, 1000년환, 미래의 바이블 코드처럼 만들어가지고 숫자 갖다 붙이는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스꽝스러워해서 박수무당 같은 해석인 것이고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황제가 핍박을 하잖아요.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아, 예수 믿으면 목배임이나 당하고 망하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영혼을 딱 하나님 보좌 계신 천국으로 끌고 올라갔어요. 그 천국 가서 요한이 보니까는 목배임 당한 사람들이 망한 줄 알았더니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을 하고 있네. 왕노릇.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보고 내려와가지고, 야, 로마가 너희를 목을 칠지라도 너희는 신앙을 지켜라. 내가 보니까 로마는 나중에 보니까 싹 망해도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왕노릇하고 있더라. 왕노릇. 나는 한번 왕 같은 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왕. 옷, 머리도 왕관 쓰고 옷도 왕 입고 또 가마도 좀 타고 다니고. 내가 얼마 전에 연속곡 동의를 보니까 참 숙종 임금이 잘생겼더만요. 그리고 왕 되는 게 참 폼나는 일이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왕 되고 싶어도 왕 될 가능성이 빵프로죠. 빵프로. 왜? 대한민국은 왕정국가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비록 우리가 약하고 핍박당하고 비록 지금은 참 약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에이, 아멘 하지 마시오.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하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헤롯 왕과 로마가 연합을 해가지고 성도들 핍박을 할 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지자들 다윗이 예언했고 에스겔이 예언했고 한 대로 세상 열왕들이 뭉쳐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구나, 그 말씀이 맞구나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과연 그렇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런 원수들 앞에서 떨었습니까? 아닙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이거예요. 우습게 보지 마라 이거예요. 우습게 보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송사할 것이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고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로마서 8장에는 우리를 송사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고 대적할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현세에서는 주를 위하여 종일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을지라도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깁니까? 집니까? 이겨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이긴다. 나는 넉넉히 이긴다. 나는 망할 수 없다. 망하기는 다 틀렸다.
그래도요, 아유, 뭐가 다 틀렸냐, 사업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사업 쫄딱 망했다고 망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중에 큰 유산 주시려고 지금 조금 고생을 시키시는 것 뿐이에요. 트레이닝을 조금 시키시는 것 뿐입니다. 망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몸이 병들었는데 뭐가 안 망하냐, 난 망하게 됐지. 아닙니다. 병들어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그건 우리 조상 아담님이 잘못하셔갖고 우리가 한 번 죽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도 우리는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죠. 에스겔 38장 39장은요 그러므로 무슨 미래에 일어날 핵전쟁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핵전쟁은 일어날지도 모르고 안 일어날지도 모르고 저는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스겔 38장 39장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에 찬바람 불면 쓸쓸해지고 고독해, 쓸쓸해. 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나는 망했구나, 아이고 나는 큰일 났도다, 이런 마음속에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거 가지고 살지 마라 이거예요. 나는 패배했구나, 그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지 말라 이것입니다. 아멘. 에스겔 38장 39장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된다? 넉넉히 이긴다. 근데 이기는 사람들이 어째 얼굴이 그러세요? 그냥 이기는 사람들이 또 이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시면 됩니까? 이기는 확신,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승리할 사람입니다. 다 승리하고 삶 가운데 모든 일에 승리하다가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른손 들고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제거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절망 좌절 모두 없애주시고 오늘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초대교회 성들이 가졌던 위대한 승리의 확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넉넉히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적대하는 세력이 클지라도 하나님은 불심판을 행하실 것이며 저들은 멸망하고 우리는 영생을 하며 영원한 지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낙담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실패의식이 있으면 모두 싹 빼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승리의식, 승리의 확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확신 갖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